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1문을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 성천, 성부의 우리 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이 높아지심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사무엘 상을 우리 보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상도 있고 사무엘 하도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는 한 권인데 편리상들이 나누는 겁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원래는 한 권인데, 그래서 먼저 우리 사무엘 상을 보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벤에셀이란 말이 나오죠. 에벤에셀. 에벤에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 이레는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임마누엘은요, 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우리 귀한다는데, 에벤에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핵심적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모세 오경을 보고 나서 역사서에 돌았잖아요. 12권 중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사사기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영적 혼란기, 룻기 사사시대에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죠?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지요. 최초의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목동이었지만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선지자 사무엘, 사울왕, 그리고 목동 다윗, 이 3명을 중심으로 기록이 됨을 보게 됩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지요? 기름을 붓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가운데 쓴 사람은요, 저 사람은 권력을 가진 키도 저렇게 아주 남보다 큰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는 누구지요? 악기와 이 물매를 갖고 있는 다윗이지요. 아주 청소년인 이런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게 1장부터 7장인데, 이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한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 출생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던 한나였는데요. 오늘 문득 보니까 우리 김도희 자매가 요즘 교회를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한 5년 이상 결혼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딱 시간표가 되어서 지금 몇 주라고요? 네, 7주. 이제 거의 한 2달이 돼가는 때가 되었다고 보고는 뭐 찬양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참 뭐 자녀를 쉽게 낳는 가정도 있지만 자녀가 잘 안 생기는 참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참 있기도 한데, 이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속에 있던 한나가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걸 먼저 깨닫습니다. 뭘 깨닫지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별된 사람. 언약을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응답으로 주시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응답이 하나님 계획 속에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영적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그 가문의 현실을 보면 아들들이 굉장히 불경건해요.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누하스인데 이들이 누구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지만 전혀 불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듣고도 엘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못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집안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요? 사무엘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지요? 성전에서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되는 축복룰인데, 그래서 사사로 선지자로 세워져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빼앗겼던 뭐를 찾습니까? 법궤를 찾아옵니다. 법궤를 찾아오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영적 갱신을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도록 하는 걸 갱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도록 이끄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무엘 시대에 전쟁이 끝쳤더라. 전쟁이 끝날 만큼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등장한 다음에 상황이 또 다르게 바뀝니다. 왕을 세우게 되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8장부터 15장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보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이방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이 물었더니 그랬지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려고 요청한 거다. 그러면서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응답하고 허락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 방교사님 모범생 때 제일 앞에 놨는데, 응답하고 허락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허락, 뭐가 다를까요? 어때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주는 게 응답이고, 허락은 뭐지요? 내가 자꾸 요구하니까 그냥 해봐라. 우리 아이들도 왜 내 부모 마음에 딱 맞는 거를 말하면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허락을 주잖아요. 근데 하도 쪼르면 어쩝니까? 그래, 막 해봐라. 폰 중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이랬는데 하도 뭐 친구들이 뭐 쪼르니까 어쩝니까? 그래, 할 수 없이 폰을 사주잖아요. 여기 거의 집안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응답과 허락은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도 요구하니까 허락한 게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첫째가 누굽니까?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잖아요. 루벤. 그러면 이 장자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옳잖아요. 그 놀랍게도 12번째 지파가 뭐지요?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이지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자랐던 이새의 아들,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것만 줘도, 이것만 해도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겸손하고 이랬던 이 왕이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갑니다. 임의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 안 했는데 필요한 거 남겨놓고 있다든지, 자기식으로 행하니까 자기는 일부분만 순종했는데 성경은 일부분 순종은요, 뭐라고요? 완전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데 일부분만 순종합니다. 일부분만 순종했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자기식으로 순종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이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하기는 하는데 자기식으로 하는, 이런 게 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사울이 막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지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다윗의 선택과 준비 과정을 보게 되는데 16장부터 31장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이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의 집안에서 출생을 하고 성장을 했는데 목동으로 아버지 양떼를 키웠잖아요. 어찌 보면 아들 중에 니는 공부 안 되니까 막 이 농사나 지어라. 옛날 우리 그런 집안이 있었잖아요. 농사나 지어라. 뭐 이런 분위기로 본다면 이 다윗은 이렇게 좀 아버지의 허드렛 일을 했다, 그래 볼 수 있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지금 이 이새가 사는 그 시대의 문화가 뭐지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베두인이잖아요. 양을 몰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다윗에게 맡겼다, 그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양이 그 집안에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양이 주는 유익이 뭐지요? 양은 양류도 주지요. 그리고 털도 주지요. 죽으면 또 고기도 주지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뭘 드리지요? 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소중한 거를 다윗에게 맡겼다, 그렇게 우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 하고 이제 가보니까 자기가 볼 때 대단하다 싶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기름 붓고 세우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영에 임하시고 영으로 충만할 때부터요, 그 자녀는 자기 길을 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후대들 자녀들에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디에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누구랑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하던 일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두고 와가지고 그 하던 일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맞네. 저희 옛날에 제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해는. 그런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내가 돌봐야 되는데 돌볼 상황이 안 된다면 누가 더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내 일이라. 그럼 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돌볼 상황이 안 돼서 멀리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누가 직접 역사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틀린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고 뜨겁게 기도한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게 좋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애터지게 기도하고 막 그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참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 씁쓸한 기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 문제 두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하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맡기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참 어찌 보면 남이 보거나 자기도 열심히 있다 하는데 어찌 보면 불신앙의 표현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보태야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유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칫하면 내가 그랬더니 됐다 그러면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은근히 이랬더니 이래 됐구나. 내 공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영으로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 임하신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멀리 있잖아요. 내 보니까 직장 상사하고 막 갈등이 붙어가지고 월급 깎자 그러고, 뭐 자기는 월급도 올려줄 줄 알았대요. 왜냐니까 뭐 다른 직원들은 다 일 안 해도 자기는 막 사장 말이라면 뭐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월급 깎을래 그만둘래 이런 분위기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내일 나가서 내가 사장한테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만두든지 계속 하든지 뭐 이리 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가 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전화해갖고 아들아 그게 아니고 네가 마음을 넓게 하고 요즘 일자리가 쉽나 너무 생고생이다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막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평안하게 주님, 우리 아들이 실직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을 거고, 또 제대로 한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인데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라면서 제가 웃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가를 아는, 다윗을 성령의 기름 부음게 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골리앗 물리치니까 사울도 막 대단한 상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내 사위 삼겠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사위가 될 만큼 굉장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악신이던 사울 왕이요, 악기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막 죽이려는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끊임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관이 힘듭니까? 그래 칼은 안 던지잖아. 상관이 여러분 주변이 힘들어도 몽둥이 던지질 않잖아요. 그지? 칼을 던지질 않잖아요. 이런 막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윗은 아는 대로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참 중심을 갖고 있는 중에 나중에 됩니까? 사울은 스스로 생을 끝내는, 그게 이 사무엘상 끝이고 사무엘 하악 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긴 거는요, 다윗의 인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 아닙니다. 뭐가 임했지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 영이 임하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막 억울함을 당하고 주변이 막 그냥 원통함을 당했다고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무 불신자처럼 따지고 계산하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할 거 없어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뭐라고요?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다윗의 선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떠나가서 우리 받게 되는 교훈을 보게 되면, 한나와 사무엘을 보면서 기도의 사람,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 괴롭힐 때 저 왕은 언젠가는 물러날 건데 지금 죽일 때가 왔네 하고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런 한나와 사무엘, 하나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겠다. 그 메시지를 첫 번째 붙잡고,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은 나의 자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자기식의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긴 하는데 자기식으로 하는, 그것은 불순종과 똑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긴 하는데 자기식으로 하는 순종은 왜 그럴까요? 왜 자기식으로 순종을 하게 될까요? 우리 변장님 물어볼까요?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왜 자기식으로 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 그죠? 자네는 또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님 생각보다 열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야, 수준 대단하죠. 하나님 그 옛날 겁니다.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열애하면 안 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편이, 내 시간이, 내 여건이 하긴 하지만은 요만큼만, 내 방식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순종은 불순종 같은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 나의 순종이 내 자아가 순종의 근거가 되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것이 내 순종의 근거가 되는지, 자원이 자아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자원이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올라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진해에 있는 수도는 수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공급되는지 아십니까? 예? 웅동요? 어딘가 있겠죠, 그죠? 이 수원지인지 있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해서 수도로 보낼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인가 애벌레가 생겨가지고 물이 이상하다 해갖고 이래서 했더니 나중에는 그 생수통 12개입니까? 24개입니까? 그걸 집집마다 보내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근원이 중요해요. 그 근원이 자아로부터 나오면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자기식의 순종이 되고, 아니면 아예 불순종하든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자원이. 그것은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얻게 되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겉모양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심령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를 안 하고 내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다윗도 행위가 온전했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바세바를 범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또 숫자 군인들 헤아려가 교만을 떨고 수많은 허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이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아마 이 원리를 베드로가 알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를 물을 때 지 한 집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주님 사랑 안 하지만 그래도 내 중심만큼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왜? 주님이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그때 주님을 했습니까? 이 베드로야, 이 얼굴 낯짝도 없지 괘씸한 놈, 이럴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중심 가지고, 네가 허물도 많고 부족이 많지만 그거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아까 우리 설교에 오전에 뭐라고요? 잘 되면 우울감 빠지고 안 되면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게 뭐라고요? 내 행위 쳐다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행위를 볼 때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부부도 그런 중심이 확인되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안 좋은 표현도 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내 중심을 알잖아. 이것만 통하면 그냥 사라지겠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잘 표현하는 시를 한 2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시편 1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중심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우리 수요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이에요. 분명했어요. 안 할 건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네요?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안고 나와요. 이건 자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딱 분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여러분, 상관이 부당한 걸 요구할 때요,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 안 할 수 없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 과장님,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장님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사장님에게도 멀리 볼 때 이렇게 하면 이 회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해고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그 사람을 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쫓아내어도요, 나를 진정으로 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잃으면 안 된다고. 이제 정말 아닌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을 압니다. 뭘 즐거워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하지 아니하고 하여가 딱 나오잖아요. 무슨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아는 이 복을 누리는 다윗의 중심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율법적으로 하고 말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들고 다니는 이게 지팡이인데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돼요.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위험할 때 건져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잘못 갈 때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는 징계로 위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우리 시편에서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정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참 온전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순종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에서 나오는 참된 순종으로 쫓아가는 그런 축복 누리가는 이 다윗의 참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열매를 맺는 축복 누리가듯이, 정말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일 중심이 아니고 또 사역 중심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많은 우리 선교 지역에 일 중심의 선교사가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 중심으로 나가면요, 건물이 서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근데 관계 중심으로 하면요, 그것보다는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 선교사들은 계속 선교 편지를 보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꾸 일을 벌려요. 그러나 일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될 때, 사울 왕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관계 중심에 있었던 다윗이 진정한 승리자였잖아요.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선교지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 이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그 선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 선교사의 거의 한 30-40%가 5년 내에 은퇴를 합니다. 거의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들이 은퇴를 하는데, 문제는 은퇴를 하는 선교지에 새로운 선교사가 유입이 안 돼요. 워낙 물질 만능주의고 젊은 세대가 이 문화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중에 제일 가기 싫은 데 어딜까요? 제일 가기 싫은 선교지가 어딜까요? 예,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아프리카 생각하잖아요. 그 제일 선교사 후보자가 가기 싫은 데가 어디냐? 어딜까요? 그게 아프리카예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통 보면 이렇게 유럽을 그려놓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 있고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있고 미국이 이렇게 일본까지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동쪽 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극동이라 하잖아요. 극동, 동쪽 끝. 일본은 또 니폰, 태양의 나라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됩니까? 여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면 거의 비행기를 2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 가려면요 LA까지 10시간이에요. 제가 했던 시카고는 12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이 미국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하고 있죠. 이제 이 북미 남미 이쪽에서 그러면 유럽하고 이 미국하고가 우리는 이 지도 볼 때는 미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죠. 이 지도를 볼 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지도가 아니라 지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남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스페인이 이 유럽 끝에 있는 스페인이 남미를 거의 지배해가지고 남미의 그 브라질 말고는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남미가. 근데 옆에 있던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지배하니까 포르투갈이 지배하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써요. 그러니까 중남미하고 중미하고 남미는 전부 다 한 나라만 포르투갈 말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스페인 말을 써요. 지배를 당한 거지요. 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남미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가깝거든. 여기 대서양이잖아요. 요거는 태평양이고. 그래서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이 선교를 가는 거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워서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볼 때는 여기서 볼 때 아프리카가 어떻습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너무 머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오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대부분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태국이라든지 이 가까운 그것도 이 아프리카가 이 동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는 그래도 가까운데 서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는 더 멀어요. 비행기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에 있는 케냐라든지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는 이 또 남아공화 이런 데는 선교사 가는데 이 서쪽에 있는 이 미국에 가까운 서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는 선교사가 잘 안 가는. 그래서 우리가 돕는 그 시에라레온 같은 데는요 동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부 쪽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안 오니까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거리도 또 어떤 그 상관없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세워져서 헌신하고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므로 눈에 보이는 게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교지에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축복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응답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이 후대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의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쓰임받는 다윗 같은 인생으로 이와 같은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영이 임함으로 승리했던 다윗 같은 축복의 우리 후대들 되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 중심이 아니라 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림이 우선이 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의 의미를 선교 헌신을 통하여 더 깊이 누려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